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최종 마무리하면서 인사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은 이미 구약시대에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당신은 로마시대죠. 따라서 로마에 있는 흩어진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굳이 이미 500년도 더 지난 먼 과거 이야기랍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에 아주 귀한 상징성을 담아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도 이 상징 언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좀 여러분 읽어보셨죠?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베드로하고 똑같은 의도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분투하는 교회,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벨론 시대의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죠?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세계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죠. 그가 제국의 3인자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를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들은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든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이 제국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회당을 짓기도 하고요. 또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아주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지금 수진자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기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신앙 지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또 세속적인 문화, 당시에 상당히 많이 있었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 성도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신자 성도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성도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말씀합니다. 너희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을 하는데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다 같이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다라는 의미이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라고 말하는데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은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신구약 성도들은 바벨론 포로기 로마로부터 이 식민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 시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독립된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현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적용하는데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같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시 로마 제국 밖에 독립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편안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죠. 제가 방금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읽었는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두가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디에 있는 형제입니까? 세상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성도들이 표면적으로는 제국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다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성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공동체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죠.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성도들도 일주일에 2-3번 모입니다. 그런데 모인다라고 해도 공동체성을 찾아보기 어렵고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를 굉장히 아주 바쁘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공동체성을 상당히 약화시키면서 우리 신앙도 공동체성이 아니라 신앙도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자꾸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바르게 서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신앙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성을 빼놓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면에서 아직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은 상당히 거셌지만 교회 안에 이 공동체성이 살아있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 사람들처럼 서로의 그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만 모인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주 만나면서 서로 돕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교회, 한 마을 중심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아주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로마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우리 교회, 너네 교회 이런 의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성경에 제가 교회 이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요. 교회 이름에는 여러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이름으로 존재하지 교회와 교회를 구별짓는 독특한 이름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서 동질감,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큰 교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신자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문안을 받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교회입니다. 로마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수신자 성도들을 문안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이 이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마다 어떤 독특한 이름이 다 없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교단의 구별도 없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제로 하나의 큰 교회로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큰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작은 교회에 문안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로서 우리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외롭지도 않고 오히려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성이 아주 핵심적인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전 세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전 세계 교회로부터 기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질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모두 경험한 일이지만 저는 고3 수험생 시절에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봄 5월까지는 아주 심한 편두통을 이제 달고 살았는데요. 알게 모르게 제한테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동네 교회에서 기도하다 이제 가기도 했고, 뭐 독서실에서 이제 저녁 밤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밤에 또 이제 교회에 들러서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제 안에 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면에서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있는데요. 공동체였습니다.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 10명 정도가 우리 소각장 뒤에 이제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이 서로의 상황에 아주 깊게 공감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에게 아주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다라는 의식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질감이 필요하고요. 또 연대 의식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교단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좀 구분짓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면 참 때묻은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교회들이 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교회로부터 시선이 확장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에 관심이 생기는 그러한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교회를 볼 때마다 굉장히 깊은 관심과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교회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난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분들일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실까? 자꾸 궁금해지고 자꾸 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충동이 일어났는데 자꾸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성령님 안에 같은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한국교회 개교회주의는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교단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존재하지만 교단의 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이단에 대해서는 경계선을 아주 확실하게 그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교단의 벽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단마다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견제하고요. 또 서로 비판합니다. 자기 교단이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치켜 세우면서 장자교단 이러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교단뿐만 아니라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교회가 무관심하거나 또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름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어떠한 이름은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합정동 제1교회 이러한 이름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지으면 그 동네에서 자기 교회가 첫째이고 그 동네에 있는 다른 교회는 자기 교회 뒤로 줄 서라는 의미이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듯한 이러한 이름은 신앙의 양심상 사용하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꼴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정말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서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사실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기 교회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이웃교회에 정말 무관심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가 옆에 있으면 서로 은근히 견제하고 경쟁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화 속에 익숙해져 있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비춰보면
정말로 잘못되고 정말로 이상하다,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교회가 실제로 우리 교회를 무난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를 무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더욱 실제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대하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은 2절인데요. 마지막으로 무난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무난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무난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특정한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무난하지만 또 특정한 한 사람이 무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서로를 위해서 잘 아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가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지역을 굉장히 꽤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일부 동참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선 사람이죠. 그러면 그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 사역자는 중간에 포기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사역자다,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지나서 마가 요한은 성장합니다. 바나바가 동행하면서 그를 품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중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와 마가는 지중해 남부 쪽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는데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다라고 하죠. 바나바뿐만 아니라 베드로까지 당대 최고의 사역자들이 마가 한 사람을 품으면서 그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도 바울 또한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오해나 갈등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교회를 볼 때에 결국 사역자들 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품으면서 성장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이렇게 긴밀하게 화합하고 연합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서로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마가가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1차 전도 여행 지역에 마가 요한이 포기했던 그 사역지의 성도들이지만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지역의 성도들로부터 권위 있는 사역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불가피합니다. 초기 교회도 관계가 깨어질 법한 상황이 있었지만 깨어지는 방식으로 그냥 내어두지 않았습니다. 더욱 연합하는 방식으로, 회복되고 화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본질을 내세우면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데,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세우면서, 다름을 내세우면서 서로 비난하고 갈라집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이야기를 하면 10명이 모이면 5명씩 나눠진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분열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로 뭉쳐서 우리가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대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운다라는 논리는 성경적으로 결코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연합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무난하고요. 또 특정한 사역자 마가가 무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무난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가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요. 수신 지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 로마의 한 4분의 1 정도 북동부 지역입니다. 한반도 한 4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 많은 도시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는 고대였기 때문에 물론 도시의 숫자가 지금 우리 시대만큼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았을 것이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와 마을이 아주 듬성듬성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주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먼 거리지만 서로 자꾸 만나고 자꾸 돌아보고 서로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넓은 지역의 교회들은 서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아마 잘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무난하고요. 특정한 지도자 마가 요한도 무난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무난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만 외치면 안 되겠죠. 우리만 잘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이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의 틀을 넓히며 기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 중에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자녀보다 잘 양보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더 넓게 관심과 기도를 쌓아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넓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 교회의 본질이 많이 깨어지고 왜곡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연대해야 합니다. 우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작고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삶도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잘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잘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